시편 23편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더 잘 따를수록 우리에게 복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잡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자기 우리를 덮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겪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죄책감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위로를 받고자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펼쳐보면은 또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 때 들었던 이 성경 말씀은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위기를 건져주시고 정말 모든 일이 다 기쁘게 행복하게 흘러간 것 같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면서 또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아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셉은 왜 구덩이와 감옥을 왜 오가야 됐습니까? 모세는 왜 백성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으면서 죽임당할 위기를 겪어야 됐습니까?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고 칭찬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들에게 미움을 사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사람들은 달랐나요? 신약의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교회가 참 건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3편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고 날 기쁘게 인도하실 것 같았다. 이런 말씀,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받아들였지만은 4절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던 그냥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시편 23편 이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시편 23편 읽을 때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 초장 가운데 인도하신 게 아니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거니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끝내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푸른 초장과 그 쉼이 있는 맑은 물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이니까, 다윗이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고백을 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걷게 하시는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표현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한두 마리 돌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양을 엄청나게 양떼를 돌보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 목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두 마리 되는 양을 거느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모는 목자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나요?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이야기인가? 저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의 부품과 같은, 하나의 일부와 같은 저 수많은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정도 된 사람이면은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아둔하고 바보 같고 가만히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양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하실지라도, 아무리 선한 목자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련이 없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전지전능한 저분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목자고 나는 양이다라고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아이고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아이고 행복하다, 지금 당장 너무 좋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한 번도 없게 하셨다. 옛날부터, 저번 옛날부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평생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히 지금 당장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고백, 소망과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할 것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할 것이 있으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난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가령 우리가 당장 동네에 있는 감기에 걸려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조차 제대로 못해요. 감기가 걸려서 왔는데 감기인 것조차 제대로 진단을 못해요. 그러면 이 의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마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과일을 샀는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의사한테 찾아가는데 내 얼굴만 보고도 바로 아이고 선생님 어디가 아프시네요, 환자분 어디가 아프시네요. 마트에 딱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의 질이 항상 좋습니다.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 거겠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목자, 좋은 목자, 믿을 만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목자, 믿을 만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양들이 어떤 목자를 믿고 따를까요? 동물도요.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먹이를 잘 주는 주인은 믿고 따릅니다. 맨날 때리기만 하는 주인은 믿지 못하겠지요. 양들도 그 목자의 무엇을 보고 따를까요? 나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저 짐승들이 날 해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저 목자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항상 채워주시고 나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하여서 또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은 지금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고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보증으로 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보증으로 거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켜줄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너희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줄게. 왜냐하면 내 이름이 여호와니까. 끝내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군요. 반드시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보증이 먼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이름 믿어. 내 이름 믿어. 내 이름 여기다 걸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거기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먼저 믿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구절이 있지요. 4절 말씀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과 그 쉼이 있는 물가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너희들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왜 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블레셋에게 쫓기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게. 그런데 푸른 초장이 아니라 웬걸 막상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푸른 곳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초장, 그 촉촉하고 맛있는 풀들이 잔뜩 있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로 거닐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나는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위협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내가 위협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애들 붙잡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 곧잘 합니다. 나는 목숨을 걸 수 있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다 할 수 있다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인생의 경험이 전무하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무서울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만큼 인생이 파란만장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더럽히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질투와 미움과 시기 질투,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쫓아옴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얼마나 파란만장했나요? 자기의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애가 죽어야 됐습니다. 자기 자식들끼리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우리만큼이나 인생의 눈물과 쓴물과 어려운 것을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협을 당할 것을, 내가 해를 입을 것을, 내가 죽을까 봐 나는 무섭지 않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파란만장했고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왜요? 주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먼저 앞서가셔서 애들아 따라오거라 먼저 앞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서 계신 게 아니라 또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옆에서 함께 계셨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주께서 나를 앞서가신 것뿐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계셨다. 내가 연약해서 내 발걸음이 더디고 심지어 내가 발을 헛디뎌서 길을 잘못 들어갔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렇게 빨리 오지 못하냐 재촉하신 게 아니라, 우리 다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계셨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더디고 믿음 없는 순간조차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데, 나를 위협하는 짐승과 독초를 쳐내시는 분인데,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미리 가서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당장 나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쳐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근거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협을 당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지금 내가 당장 걷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은 이 고난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군요. 바로 내 옆에서 걷고 계시는 분이군요. 당장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용사가 되어주시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당장 이 돈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 돈을 막지 못하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손톱을 물어뜯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앞으로 잘 자라주기만 하면 참 고마울 것 같았는데 막상 자녀들이 자라보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 속썩이는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다 키우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갑자기 닥쳐오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이 안위란 말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이 시대마저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태어났나? 세상에 내 편이 어떻게 한 명도 없지?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왜 한 명도 모르고, 이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잘못 태어났나?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펴신 팔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께서 함께 계신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당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상황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당도하는가? 드디어 주께서 베푸신 잔치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잔치자리입니다. 여기저기서 멋있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향긋하고 반짝이는 음식들이 상을 잔뜩 차리고 있습니다. 그 상을 누가 차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탄 마귀, 원수 마귀를 결박해서 묶어놓으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서 오거라 얘야, 고생 많았다,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거라,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이 기름이란 것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겁니다. 용모를 단장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왁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겪은 상처라든지 아픈 것들을 바르는 연고의 역할도 해줍니다. 귀한 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귀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기름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말라붙은 그 파리해진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살찌게 해주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그 비어있는 잔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면서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나 어떻게 됐는가 했던 우리의 영혼을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잔치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서 이 잔치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마도 이 가사가 이 시편 23편 6절에서 따온 게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등 뒤를 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장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등을 밀어주고 계셨다. 앞에서는 저 멀리서 애들아 따라오거라 하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 내 바로 옆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셨다. 내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마다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우리 곧 있으면 설 연휴를 맞이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열심히 전을 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연휴가 끝나면은 너무 힘듭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이렇게 세워주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등들을 밀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때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전 8기 말이 쉽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일어나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아무도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죽어버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아유 그래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아유 내가 그때 정신 안 차렸으면 내가 그냥 죽었다니까. 아니요,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때로 우리가 찡찡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자녀라 할지라도 엄마 힘들어 그만 갈래 하면은 그래 오지마 손 놓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다니까요. 아니야 좀만 더 가보자.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등을 떠미실까요? 저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이 있는데 그 끝이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그냥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맛있게 잔치상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그 상처받은 영혼을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그 빈 잔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잔치상을 채워주셨는데, 애야 좀만 더 가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자리까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고 밀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은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끝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슈브, 돌아오다라는 말은요 흔히들 회개할 때 많이 회개에 대한 단어로 쓸 때 돌아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을 밀어주시면서 이 녀석아 그거 아니라니까 괜찮아 이리 와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거주하다. 끝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 버린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야, 넌 내 자녀야, 난 너의 아버지야. 목자에서 용사로, 왕에서 아버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떠밀어 주셔갖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 끝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신 것 같지만 우리 아들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쳐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얘야 좀만 더 가보자. 내가 저기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어. 너를 위한 잔치자리를 채워놨어. 준비해놨어. 애야 좀만 더 가보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저절로 공짜로 누립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은혜는 공짜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셨어야 했습니다. 수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느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향해서 모함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덕분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 잔치상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고 다 흘리셔서 그 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상을 누렸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셔야 됐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공짜로 누리지만 이 은혜는 결코 공짜로 만들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저와 함께 계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냥 한숨 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가 나를 좀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숨을 옥죄인 것 같지만 우리의 숨을 옥죄인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산소호흡기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니 그 얼마나 즐겁지 아니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